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왕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오늘날의 분들도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속상해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우리도 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아합이라든가 이세벨이나 이런 분들은 바알 선지자를 이렇게 이제 세워가지고 아세라라고 하는 이제 여자 선지자들도 나름대로 이제 신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올바른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다 알잖아요. 엘리야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850대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아세라의 여자 선지자들 400명하고 해서 850명 850대 1로다가 이렇게 능력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긴 자야 되어 주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자하여 주시고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황송스럽고 하나님 좀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 과연 설교해도 됩니까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자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인데 우리 안에 아예 이렇게 계시고 우리는 또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이제 누구를 가끔 우리가 내 그 친구 만나고 싶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 만날 생각하게 되면 설레게 되고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마셔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되고 또 세수도 한번 하게 되고 옷도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좀 갖춰 입기도 하고 여름날이지만은 왜냐면은 그 상대방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A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입장보다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보면 인물이 많아요. 인물이 많은데 그 인물들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잘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못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다 귀한 분들이 보면은요 성경에 등장하신 분들이 다 참 전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면은요. 그런데 특히 신약에서 보면은 27권인데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제 성경이 우리가 보통 야고보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인데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이제 평상시에 형님을 잘 따르고 이렇게 했겠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자꾸 메시아라고 하니까 못 믿었어요. 유다도 그러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동생 되는 야고보한테 가가지고 메시아됨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들 한번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형님이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그럼 굉장히 충격받을 것 같아 진짜. 야 우리 형님이 어저께까지 우리 형님인데 물론 훌륭하시고 참 그 주변 사람들도 뭐 선지자다 탁월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말해요. 보면 야고보는 우리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말을 하질 않고 야고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 야고보인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있죠. 그 특히 수제자가 사도 베드로고, 그러니까는 이제 동생일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는 야고보가 이제 동생인데 야고보 자신이 우리 형님이 메시아예요. 그런 말은 하질 않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금방 읽게 되죠.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렇게 읽게 되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냐라고 할지, 물론 나중에는 야고보 그 참 귀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우리가 성품을 알아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고보의 총명한 성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는 그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진 12지파한테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만은 야고보 당사자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보면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 자신도 하나님 영광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받아야 주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귀신들이 주신 그 주는 게 바알 선지자가 이 그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총명하게 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옵소서. 야고보 선생님은 보면은 이분 자신이 제자도 아니시고 어떻게 보면은 형제일 뿐이지, 이런 얘기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주류가 아니에요. 보면요, 주류는 주류죠. 예수님의 동생 되는 분이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또 마띠아를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새로운 이제 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참 이게 그를 사도 베드로가 주도를 하지 그 누가 주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야고보가 참 그 입장이 동생으로서 형님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자기 입장이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가.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변방에서는 그냥 막 그 승전보가 이제 뭐 이방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선교사로다가 성경 13권을 쓰면서까지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베드로는 이제 그 본부에서 있으면서 있을 때 그 베드로와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또 사도 요한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그 12제자하고 또 야고보하고 또 야고보의 동생이 유다잖아요. 이런 관계가 어떻게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 당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잘 이렇게 거기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야. 이런 걸 볼 때 야고보의 뭐 리더십이다라고 하기보다도 야고보 선생님이 참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눈치를 많이 받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보면 왜냐면 육신의 형님은 이제 메시아인데 수제자는 사도 베드로야.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베드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상당히 그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와서 보라. 예수님의 교육은요 완전히 요즘 교육이 막 무너진다 그러고 걱정들 많이 해보면은요. 그래서 보통 전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숙제를 내면은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런데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요즘 자율 자동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차가 막 움직이는데 보니까 운전자가 없어요. 근데 정확한 거야. 이렇게 부닥치지도 않고 잘 아주 조그만 길도 싹 빠져나가고 로봇에 의해서 이 세상이 여기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가 일어나 주시고 그런 거 없으면 학교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하고 요즘 보면은 학교를 왜 보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선생님이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의 형님이기 때문에 자기 잘해야지 되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잘 이렇게 떠받쳐야지 되고 또 예수님의 자기 형님이잖아요. 근데 형님이라는 얘기 일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입을 딱 담고 이 메시아잖아요. 구세주잖아요. 그런데 이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런 걸 막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얘기가 없고요. 어렵고 힘들고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됩니다. 조직 관리하고 있는 걸 보니까는요.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서신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우리 뚜껑을 딱 열어보고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단번에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장에 뭐라 그래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말을 우리가 상대방 상처되는 얘기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이렇게 말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당신 그딴 식으로 하면 지옥 가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보면 왜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잖아요. 야고보는 유대인이고 이제 이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가 이게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어보러 본부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어른 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사도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방인들 할례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할례 문제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일신칭의가 뭐냐면 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완성하신 분이야. 우리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이거는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잘 정리를 해놓고 이분은 이제 교단장으로서 예루살렘 물론 교단장이 되기 전에 벌써 야고보는 이제 흩어진 12지파 예수 믿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뭐냐면은 그리고 돈 많다 그래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분들하고도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자기가 기득권자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울교라고 할 정도로까지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또 이간질 시키는 친구들이 바울교다 말이야. 그랬을 때 그런 소리 큰일 난다 그런 소리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언약 신약을 받아들이는 거야. 구속 언약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법이 작동이 안 돼. 은혜의 법이 작동이 돼.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다 해주셨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야고보를 행함의 믿음, 내가 믿는다고 그러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뭐 그 맞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야고보가 보는 그 이 메시아, 우리 하나님의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어떻게 보느냐 말이야. 우리 교회가 또 미신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사순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안 지켜도 됩니다. 그건 미신적인 거니까. 그리고 자꾸만 뭐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고 못 알아듣는 소리 하고,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제가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마셔야지, 이 얘기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진리라는 건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기자는 뭐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우리는 막 그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냥 다 꼬실라서 죽어버리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요,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맨날 그냥 자극적인 것만 계속 그냥 그런 고단백질에다가 계속 그런 영양제만 계속 가끔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요, 이렇게 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점심은 점을 찍는 거라고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러면서 저분하고 이렇게 좀 그래도 이게 뭐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 이상한 맨날 거짓 뉴스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만 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이렇게 보편 타당한 게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야고보는 이제 의장으로서의 이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도 좋은 관계를, 물론 바울 사도가 야고보 선생님을 상당히 신경을 써요. 바울 역시, 왜냐면 바울도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도 법관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회의 리더가 야고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똑바로 이게 올바르게 가야 되는지,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지 돼.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단에 빠진 거를 오늘날까지도 지금 있는 이단들은 그때 있었던 이단들이 오늘날에, 그러니까 복음서가 좀 늦게 썼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선교 서신을 막 보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막 순교를 당하니까 마가가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쓴 게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보면은요, 단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부피가 있습니다만은, 누가는 여러분들 이방인 의사 누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서서히 다른 그 복음서를 보고 그냥 그대로 글을 많이 참고로 해서 쓴 거가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런 거 전부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 또 다시 그 코로나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위로의 말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이렇게 거짓 뉴스에 빠져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런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지 돼요. 악한 것들은 이세벨이라든가 아합이라든가 이런 그 북이스라엘 왕이 처음부터 뭐 잘못 떼려고 그러겠습니까? 다 올바르게 살고 싶어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있으면 그 다 그냥 쳐다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꾸만 여러분들, 근데 우리를 막 힘이 세게 만들고 뭐 이런 데기보다 힘세다는 게 뭡니까? 지금 야고보 기자가 5장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한 자들, 또 이렇게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잘해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그게 뭐가 행복하겠냐고. 다 같이 여러분들 은혜롭게 가야지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더라도 상대방이 차를 잘 마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마시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차 계속 먹고 또 마시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상대방도 마시고 나도 차를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요. 이런 카가 아니고 차 마시는 차를 우리가 이 사람이 한번 차를 한번 사면 나도 한번 사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차나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참 이렇게 저는 이게 찻집이 많이 있는 거 보면 참 좋아요, 진짜. 거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서로 웃으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보면 또 어떤 친구들은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침에 만나는데 점심에 만나는 분도 있고 또 저녁에도 만나고 또 이후로도 만나고 만나요. 자꾸만 만나는 거야. 우리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기는 천국의 지점이야. 천국의 본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뭐 애쓰고 돌을 닦아가지고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이 된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동생으로서 하나님, 형님, 저를 좀 어떻게 좀 한번 잘 보시고 있다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제가 예루살렘 공회에 내가 의장이 돼가지고 형님 부끄럽지 않게 내가 아주 멋있게 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장이 된 게 아니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까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악한 영들이 상대방을 자꾸만 미웃게 하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죠. 모르니까 잘 이걸 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사실을 빨리 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모르니까 이 생각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골탕 먹여야지 되겠구나. 저거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게 참 그건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여러분들 자비 양선을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이 참 괜찮아 사람이 그 친구 왜 그때 나를 용서했지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은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학생들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 때문에 참 신경 많이 쓰셨구나. 그때 상처 많이 받았겠구나. 어느 선생님이 화내고 그럽니까? 참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끝까지 야고보 선생님 인내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것처럼 그런 총명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